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9편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간곡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깊은 절망을 지나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가중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중되는 그 어려움만큼이나 더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홍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홍수는 우리나라의 홍수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겪는 홍수보다 더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보다 더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라있던 시내가 그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가 내리면 갑자기 마른 시내가 큰 강물을 이루어버려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시인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준비도 못했는데 자신을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시인이 한 일이 뭐냐?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르짖느냐? 목이 쉬도록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눈이 쇠하도록, 목이 쉬도록, 눈이 쇠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3절 말씀만 딱 놓고 봐도 우리의 갈망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의 절규, 믿음의 사람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는 상황까지 치닫는,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은 더 악랄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그의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데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6절, 그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절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삶에 닥쳐온 그 고난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 금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절, 굵은 배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금식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도리어 성도들에게 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금식하는데도 더 어려워지더라. 야, 저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야, 저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저들의 삶을 봐. 나아지는 게 없잖아. 좋아지는 게 없잖아.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이것이 시인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내가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당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 싶습니다. 14절입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서,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큰 물이 그를 덮치자 하나님을 향해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시라고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4절은 이미 그 수렁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물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상황보다 14절의 상황은 더 악화된 겁니다. 그의 어려움은 더 깊어진 겁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위를 덮어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을 소망이 없으니 주님,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던져져 있는데 그 위를 덮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더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16절 17절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님,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나쳐 가셨다면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평안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사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시오. 내가 목이 쉬도록 주님을 찾고 내가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오셔야, 돌이켜셔야,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야 내가 여기서 건짐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더 깊이 주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언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나 또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과거 형태이든 미래 형태이든 그것을 현재로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22편 2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단순히 믿음의 사람의 소원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원이 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갈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완성케 하심을 하나님의 끝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행로를 보십시오.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당하는 것은 고난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현재 받는 수치와 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읊조리시다가 그 눈이 열리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자신에게 억울함을 자신에게 모함을 하고 자신을 곤고하게 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에게 수치를 준 이들의 결말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본 겁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어렵게 몰아가는 그 악한 무리들이 여러분 식탁이 있는데 밥상이 언제 올무가 됩니까? 여러분 언제 입맛이 떨어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어도 언제 그 밥상에 진수성찬 그 어떤 것 하나 나에게 입맛을 끄는 것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삶의 곤고함이 찾아오면 삶이 어려워지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먹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세력은 무너지며 여러분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사람이 악한 자들의 결말을 보는 거죠.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삶의 우환이 왔는데 뭐가 보여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터인데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건 항상 무리수를 두고 이들은 항상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24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악한 자의 멸망, 악한 자의 끝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세워가시고 자신을 채워가시며 이전보다 더 높은 자로
이전보다 더 강한 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수치와 욕을 받는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34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저 사나이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시인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시인의 삶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지치시거나 혹시 깊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더 주님을 갈망하시고 그 갈망하심을 통해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쉬도록 주님을 찾고 눈이 새하도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머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는 것이라 하며 악한 자들은 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눈을 열어 마침내 이루실 주의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우리의 영안도 열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새벽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며 빈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저 산의 단풍과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저 바람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저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며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사랑하는 권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돌보심이 그 가정과 가문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오니 주여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도들,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